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좋아요. 그러나 고난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말하기를 불띠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철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울고 났다가 울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편안한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거 받아야죠. 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면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뭐고 받아야 될 고난은 뭐냐? 첫째,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죄는 단순한 것 같아도 단순치 않습니다. 죄는 정갈처럼 쏟습니다. 그리고 통증과 고통, 괴로움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버리고 영혼을 찢고 육신을 찢고 가정을 찢고 교회를 찢고 사회를 찢고 파괴하는 요소를 갖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도리 없어요. 돈으로도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도리 없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게 하죠. 사람 앞에도 부끄럽게 만들죠. 자기 자신에게도 참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도 짓고 연약해서 짓고 갖가지 사람들은 수 없는 죄를 짓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 따른 고통이 심한데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주님께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죄는 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고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갖다가 죄 없다고 선언해버리고 나한테 들어오고 나와서 죄를 속지 않은 사람에겐 죄 없다고 선언하고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주께서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했다면 이 죄를 갖다가 잡혀서 괴로워하고 그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상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라 율법에 다른 의를 주셨으니 믿음에 의여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이 생명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은 믿음은 예수를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고, 예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복음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에서는 죽음과 피가 있고 그에서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비와 은총과 십자가와 죽음과 피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도 지나가고 저주도 지나가고 가난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가고 모든 저주가 지나서 보라 주 앞에서 새로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갖다가 위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야. 우리가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닌데 죄가 꽉 찼는 날로서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죄 없다고 선언해 버리시고 완전하다고 선언하고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고.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완전하다고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죽음이냐 칼이냐 위협이냐 악한 마귀냐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완벽한 주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한 말. 다윗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이용한 사람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가 인용을 하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받는 자가. 아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죄가 다 드러난다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거고 죄가 막 죄가 드러난다면 그 얼마나 그때 힘들겠어요. 근데 주께서 갖다 여러분들 갖다 다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가려워지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죄 가림을 받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여자도 많이 뺏어서 심지어 갖다가 자기 부인을 삼기도 하고 악을 많이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어떻게 그분이 선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군왕이 될 수가 있겠고 그분이 성인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영원히 가리워져서 누가 다윗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윗은 성군입니다. 그러는 갖다가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분은 위대한 사람이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죄만 사해 줄 뿐 아니라 죄 악까지도 사해 주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갖다가 말세에 주겠다는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만 사해 줄 거래 죄 악까지도 빠져나가도록 죄를 짓는 요소 죄를 죄란 열매를 아무리 따도 그 나무가 있는 이상은 죄를 만드는 나무가 있는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베버려야 되듯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 나 자신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라 죄악까지도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주세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완전 성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고백하세요. 그다음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죄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라는 것을 은을 내가 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으로 꼴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잠 못 자죠. 불안하죠.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 죄 속에 마귀가 막 또 찾아오지요. 그래서 아주 괴로운데 그런데 갖다 이 문제를 자유함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지 않는 걸 원하시고 고난당을 원치 않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거. 지금 우리는 참 잘 사는 시대에 살고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 좋을 때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 시대는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부터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전 세계가 가난했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제 계산으로,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는 US 달러 몇백 불에서 몇천 불 정도면 이스라엘 땅을 다 살 정도였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나라가 이스라엘에 그 정도 못 살면 우리나라야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있습니까? 사람이 산다도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렸을 때 호롱불 키우고 살았고 흙집에서 살았고 총알집에 살았고 서울에 이사 와서는 루빙집 판잣집에 살았는데 물 떠다 놓으면 물이 그냥 어는 게 아니라 꽁꽁 얼어서 물은 하나도 없이 다 얼음덩어리 갖다 떼버리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길 기다리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길 기다렸어요. 왜? 근데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옷도 갖다 뭐 철저히 바꿔 입으면 한 벌 입으면 1년 입는 거라. 그것도 갖다 내 옷 사 입는 거라. 형이 입던 옷 물려받으니까 이거 접고 발 접어가지고 와 다 추운데도 춥다고 말아 못하고 더워도 뭐라고 옷이 날개인데 앞만 거울 봐도 얼굴이 예쁜지는 모르고 좋은 옷을 좀 제대로 입어야 되는데 그런 가난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은 갖다 사람을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계가 경제 공황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죠. 하늘의 공중에 새가 꽉 차게 하고 들에는 어떤 짐승이 꽉 차게 하시고 삼남 만상에 오곡에다 물 있게 하시고 바다는 오적이 꽉 차게 하시고 하늘은 별과 달로 꽉 채워주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줘서 하나님께서 좀 더 별집함이나 부족함이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누이시고 구에 누이시면서 우리 주께서 오셔서 이삭을 비벼서 잡수시고 집도 없으셔서 뱀에 삼아 참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나 갔다가 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래서 주께서 엘레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날 버리시니까 몸부림치면서 주께서 그렇게 되신 것은 여러분들이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해서 질병에서 가난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갖다 그의 자녀여 그의 기른 양들이요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야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요 아버지 권세가 내 권세야 아버지 부자 나 부자 아버지 능력 내 능력 아버지 축복 내 축복.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길 바라고 부유해지길 바라고 가난한 물러가라 병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죄는 갖다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 역사는 나타날지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난한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도 갖다가 부자의 환상을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멋있게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도 궁상스럽게 살고 돈이 있어도 사람이 갖다가 그냥 재미도 없고 뭐도 없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멋있게 그럼 갖다 문화시설을 갖춰가면서 웃고 살고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뜻이지. 궁상스럽게 사는 게 하나님 여러분들 물질을 주는 건 쓰라고 준 것이지 모아만 놀아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주라 줄 것이 후회로 누르고 헛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둬들일 것이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의 탄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오늘도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질병과 저주입니다. 평생 누워서 사는 사람, 침대에서 사는 사람, 병원에서 누워 사는 사람들 많고 병들어서 평생 그러다 앞을 못 보고 길을 못 두고 말을 갖다 뭐들이 어들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병치하다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고 그 다음에 온갖 저주가 있어서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고
하복하고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암으로 죽기도 하고 우왕칠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병이 오고 마귀가 그렇게 들끓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눈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귀는 제대로 들리고 말은 오더라고 몸은 오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벌어낸 자의 자유를 넘만 자에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널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그리고 갖다 주께서 부유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주인 되신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셨다가 주께서 갔다가 이 땅에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갖다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갖다 죄를 져서 그가 갖다가 허물이 많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한 줄 생각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갖다가 그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허물이 많아서 저렇게 갖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조주를 예수에게 갖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하기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남을 받았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약한 나를 강하게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누가 주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앞에 들어오면 회복의 은혜가 옵니다. 원래 회복할지어다.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에 죽었던 너를 다시 살리셨고 시편 103편 3절에 내 인생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시편 23편 2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다시 회복하 건강도 회복하라 물질도 회복하라 조주야 떠나라 가난아 떠나라.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깝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가깝게 하고 세상을 가깝게 하고 지식을 가깝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가깝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면 지식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부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자가 됩니다.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나의 정직한 마음이 오게 됩니다. 거룩한 그분과 같이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꿔진 역사에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버릇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지 말고 병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저주 마귀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건 하나님하고 담판을 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능력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받아야 될 고난 받지 말건 받지 말고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어떤 걸 받아야 됩니까? 그 첫째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죠. 아니 복을 주는데 무슨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그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야. 까프레시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게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영성의 복이요 믿음의 복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이요 그 다음에 성숙한 복이요 갖다 열매 맺는 복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이제 축복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성품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갖다 숙성된 사람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맡기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고 시련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으네 내가 약속한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련을 줬을 때 인정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그 복이 뭐냐면 까프레시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이요 영성의 복이요 믿음의 복이요 그 다음에 숙성된 복이라 성도가 숙성된 밥도 뜸이 들어야 되잖아. 요즘은 과일을 따는 철인데 과일도 숙성돼야 익어져야 되잖아. 맛도 나야 되고 때깔도 나야 되고 값도 나가야 돼. 우리 여러분들 값
값도 나가고 그 다음에 재미도 있고 멋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어요. 불뱀과 청갈 우리가 올 때는 40년간 지나게 해서 발이 부러지고 의복이 낡게 하지 않고 아박한 만나면 40년간 먹인 거야. 그리고 갖다 하늘에서 갖다 매추하게 떨어지게 하고 반석에 생수 터지게 하고 그러면서 갖다 그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난스럽잖아요. 광야 40년. 여러분들 광야 가보세요. 사람이 하룻밤도 못 살아요. 막 이불을 내복을 입고 그 다음에 박하를 뒤집어 쓰고 솜니비를 뒤집어 쓰고 천막 속에 잡아요. 잠 안 와요. 추워서요. 얼마나 춥고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데 거기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를 낮추고 시험한 이유는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실어 주고선 복 주려고 그러는 거라. 그나마 돈복, 여러분들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사람의 주에 그게 축복이지. 감당치 못할 사람의 주면 안 되는 거야. 내 감당할 사람에게 주시듯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숙성된 사람, 하나님을 자기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그게 쏟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훈련된 사람이라, 숙성된 사람이라, 성품도 되고 능력도 되고 능력도 되고 성품도 되고 하나님을 소유한 복이요, 영성을 소유한 복이요, 능력을 소유한 복이요, 기도의 복이요, 찬송의 복이요, 예배의 복이요. 엄청난 거지. 엄청. 예배가 예배 된다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언제 예배에 불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안에 나는 하나님 나 안에 그 주님께서 갖다 교제하고 사닥다리고 꿈이 꾸여지고 그 다음에 갖다 하나님을 갖다가 갖다서 예수의 이름에 기도만 하면 갖다가 막 보좌가 움직여지고 귀신이 나가버리고 이런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단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뭘 주시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능력을 주시고 성숙한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열면 닫을자고 닫으면 열자면 가르치다. 내가 너 앞에서 열리물을 줄 것이다. 요번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알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받는지, 내가 이런 시련을 받는 나를 알아. 그분이 나를 지금 단련하는 거야. 나를 연단하는 거야. 연단하고 나면 내가 종금처럼 나올 거야. 하나님의 복을. 그랬더니 끝나. 연단 끝, 고난 끝, 시련 끝나고 나니까 능력자로 나오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고난의 복이라, 고난의 유익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잼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받으실 아들마다 징계하고 받을 때마다 징징질하지 마라. 만약에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면 사생제의 참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도 우리가 공경했는데 한번 영이 아버지께 더 복종해 살려야 하지 않겠냐. 물론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고 기뻐 보이지 않지만 단란한 자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나누니 피곤한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고 저런 다리로 오른쪽으로 고침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련 고난 기쁨으로. 그래서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너희 관악을 모든 사람이 알까라 주께서 갈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느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사업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다 주의 일을 하냐. 주님에서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주님 위해서 때문에 이게 외길을 간 거라. 일방통행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라. 포기가 있을 수 없는 거라. 이 원에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겠는데 못 돌아가겠는 거야. 이 길밖에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 이게 부러질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냥 이 길밖에 없으니까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겠는데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길로 가겠는데 우리 이 길밖에 없다. 예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이 길밖에 없어. 이게 주의 일인데 다른 방법이 없게 이게 이 길인데 그런데 고난밖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갔다 애굽의 금은 보화 모든 골격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걸 낙으로 여기고
그 미디안 광야와 바란 광야 신간에서 이드로의 사이가 돼가지고 그 일국의 왕이 이드로라는 그 이방 사람의 여자랑 그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고 갔다가 그게 아주 좋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집어넣어 버리니까 거기서 갖다 40년간 시내산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긴 했나요? 만나긴 뭘 만나야 40년만 만났죠. 그 하나님께서 소명의 불 사명의 불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길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갖다 매출하게 그 다음에 만나 먹는데 만나가 해박한 만나라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40년간 먹는 한 달 두 달도 물릴 텐데 거기다 케찹을 찍어 먹는 것도 아니고 잼을 집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매운탕을 끓여서 같이 곁들여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고추장 밥 갖다 만나를 비벼 먹기라도 하면 그냥 여기서 맛있기로 하겠지만 뭐 그것도 없이 펄판 가도 펄판 40년 길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반역하고 되어들고 그런데 이런 고난을 갖다가 누가 받았냐면 갖다 모세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받았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길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모세에 됐던 거고 하나님께서 갖다 하나님의 아주 사랑하셔서 내가 선지가 있으면 이상 중에 말하고 내가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꿈에서 얘기했지만 모세는 그러하지 않으니 내가 얼굴 맞대면 하듯이 했다 하면서 남들이 하지 못한 홍해도 가르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그냥 막 매출하게 보내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시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죠. 두 배가 만선됐죠. 두 배가 만선됐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놀랬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 놀랬냐? 이건 뭐 어부들이 놀랄 정도라. 배가 만선된 거라.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돈잔치하고 빚잔치하고요, 파티하고요, 어마어마할 텐데 베드로 즉시 주님을 만나오자 고기, 배, 금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같다 어부가 배 한 척 갔으면 그게 전 재산이고 성공한 거예요. 근데 걱정 없어요. 어부가 배 한 척만 갖고 있으면 오늘 고기 한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는 거야. 무슨 큰 문제가 없어요. 그물도 있고 그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야 대단하지. 나 같으면 막 빚잔치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잔치 하고 우선 그런 다음에 주님 따를 때 즉시 배와 고기와 금을 다 버려두고 누굴 쫓 예수를 쫓았다. 그러면 문이 확 열렸냐? 열리게 뭘 열려? 그럼 확 쓰임 받았냐? 무슨 쓰임 받아? 능력이 확 왔냐? 갑자기 예수처럼 됐냐? 되긴 뭘 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리고서 또 갔다 갈릴리에서 택함을 받았다면 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가보나움, 그 다음에 갔다 갈릴리의 벳바게 뭐 요런 데 갔다 요런 데 요리고 요 동네에서 왔다 갔다니 부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라. 그러니 여러분들 그 베드로도 어렵지만 그 부인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 세상에 차라리 눈에 안 보면 좋겠어. 미국 갔든지 아니면 서울로 가버리든지. 눈에 안 보이면 우리 남편이 그냥 주의종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주의로 가려면 앞에서 동네에서 젊은 청년 된다고는 예수를 따른다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을 죽다는 거 보니까 뭐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그 장모가 화가 나서 열병에 들어놨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서서 손을 만져주고 손을 만졌다면 이루했단 말이고 이루어지니까 수정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베드로나 베드로의 부인이나 그 가정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의 중에 가는 길 때문에 그런 목사가 커낭되나 사모님이 얼마나 수고 많겠어요. 나도 이게 360일 집회할 때 아침에 7시에 나와요. 밤 11시에 들어가요. 이게 가정이 안 되는 거라. 아침에 11시 예배니까 우리 집사람 앉아서 아침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그 다음에 그냥 멸치 또 이렇게 깨소금 뿌려서 다 볶아놓고 김도 재놓고 불효한 얘기도 하고 11시 와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근데 내 마음에 안 되는 거라. 왜냐면 아침에 일찍 와야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한 2시간 기도해야 그때 밥을 먹거든. 그러다 한 10여 년 그러니 우리 집사람은 대화하는 시간이 되나 뭐 되나. 그러니 우리 집사람도 말은 안 해도 이게 뭐 가정인가 이게 뭔가 아마 그렇죠. 요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아주 안정감을 찾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잘 먹었어요. 좀 아주 그래서 이게 내가 포동포동 쳤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하면 이게 사실상 또 주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 고통받는 거나 가족까지 마찬가지가 다 이게 누구냐 베드로는. 그러나 그 고비를 다 넘어가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역사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타백사의 도상에서 주님 만났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메시아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고 문도 안 열어줘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통변, 믿음, 신능, 능력 9가지 은사 받고 하늘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천국을 다 보고 와서 1층 천국을 들어가고 다시 또 문을 거 2층 천국 가서 영광을 다 보고 가고 3층 천국을 다 가서 영광을 다 보고 내려왔으면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안 쓰잖아. 연단이 왜 이렇게 길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받아주지 않아. 타소 가서 17년을 했어. 20년 동안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저 안디옥교회 부목사로 기껏 부목사로 근데 부흥되지. 선교사로 발돋서 선교사로 1차 세계전 2차 세계 3차 선교단에서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갖다가 저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 나도 그러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내 자랑할 거는 나는 고난받은 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걸 자랑한다. 나는 갖다가 40의 감암배를 내가 5번 맞았다. 예수는 한 번 맞았죠. 지금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대창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물에 빠져서 보름 동안 막 이렇게 빠져서 똥물을 토하고 그런 적이 수없이 많았고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그다음에 도적의 위험과 수없는 위험들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 내가 주의라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하셔서 너를 죽는데 내보낼 거다. 너를 고발할 거다. 없는 말을 할 거다. 너를 갖다 고발할 거다. 주님께서 그래요. 그때 기뻐하고 줄와라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상당히 좀 그랬었죠. 상당히 그랬어요. 우리 여기 진주시장님은 저를 갖다가 검찰에 고발을 했죠. 죄목을 3가지 이상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도경 경찰에서 3시간 동안 날 조사를 했고 다시 조사한 내용을 진주 검찰 쪽에다 넘겼고 나는 잡혀서 병원에 가서 있었고 나는 그리고 온 매스컴들이 KBS, MBC, CBS, SBS A채널, YTN, MBN 모든 방송들이 한 130개 이상을 갖다가 그 이상을 갖다가 막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시 여기 나와서 설교한다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집에 가서 우리 사람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이 형무소만 안 가게 해주세요. 교회 다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교회 다 그냥 철거해도 괜찮습니다. 거저 갔다가 사이버 수사대가 6명이 다 들어왔으니까 국무총리가 지시해서 갔다가 여기서 6명이 지금 그러니 이게 분지 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고 밤을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목 나가 기도하고 병원에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도 못 나고 이러면서 갖다 기도하고 그래도 장로님 목사님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도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해 사는 거지. 남의 잠을 자든 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끝나가서는 4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줬는데 이런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김준호 목사 같은 사람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아무나 이런 시험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쳐는 아브라함에 준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나 아브라함 독자 바치라는 거야. 나한테만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주신 것이지. 그럼요. 이 감사는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4개월 지난 이때의 지금 와서는 갔다가 검사가 나한테 정지훈 검사님이 나한테 갔다가 이 죄목을 다 갖다 드려서 죄를 갖다 고발했지만 이런 게 저런 게 이런 거는 갖다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를 갖다 선언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족불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안 된 게 더 잘 되게 만들어주고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요. 지금도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련이 오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나. 우리가 사방을 오기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걸머지면 예수의 삶이 우리가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임하시고 권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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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들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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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벌 받아라. 은사 받아라. 권능 받아라. 애바가 열려라. 기도가 열려라. 저곳을 떠나 마귀 물러가. 원수는 무너져. 하나님의 치료 나타나. 축복이 나. 권능이 나. 역사 나타나고 은사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응답이 말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권능이 말지어다. 역사 나타날지어다. 애바가 열려라. 기도가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은사가 열려라. 저자 떠나라. 악한 나자 나가. 병은 떠나.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 암은 떨어지고 귀는 들리고 눈은 보여가지고 눈도 뺄때그 받고 감사하게 치료받고 당뇨와 고혈압이 떨어져 나가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응답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 불 받아. 은사 받아. 성령 받아. 권능 받아. 불 받아. 능력 받아. 권세 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은사 충만, 권능 충만, 불려 충만. 두 손 옆에 들고 조예, 조예, 조예.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벌을 받아라. 권능 받아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 에바다 열려. 사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은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